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3일간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오늘은 신명기까지 5권 안에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삶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구석구석 1시간 동안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렇게 삶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풀리지 않고 답답한 게 있다면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혼돈과 긴장과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낭망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날아다닐 것입니다. 가만히 앉았어도 날아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았어도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신나고, 일이 안 돼도 기분이 괜찮고, 뭐가 날씨가 좀 꾸적꾸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뭐 안 믿어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이제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먼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리뷰. 우리 김영훈 집사님 아니 됐습니다. 맨 밑에 우리 나눠드린 여기 맨 뒤에 두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능하시면.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자, 우리 한번 뭐 보고 읽으셔도 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또 적용이 되고 내일도 적용이 되고 토요일까지도 적용이 돼서 우리 신약까지 어쩌시려고 1시간에 이걸 다 하시려고 합니까?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본 대로 가다가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저기 보시면 지난 주일까지 지난 3일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창세 전에 뭐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실행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제가 부탁을 미리 드립니다. 내가 학교생활, 가정생활, 또 부부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또 생활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은 하나입니다. 딱 내가 어디 있든지 학교에 있어도 신앙생활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이게 뚫리면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부부생활이 따로 있고 학교생활이 따로 있고 뭐 생활이 다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뚫리면 나는 삶이 하나입니다. 생활이 하나지 2개, 3개, 4개가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맞으면은 나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기다가 신앙생활, 여기다가 종교생활, 여기다가 예배생활 이런 여기다가 이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내 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래야지 잘못하면은 내가 요즘 좀 어디 좀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다. 홀린다, 내가 어디 홀리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젊은 분들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갑자기 저 뒤에 있다가 욱 하고 머리를 갖다 이래요. 그냥 깜짝 놀랐어. 어디 아프냐? 그러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빨려 들어가는데? 홀리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글로 지금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를 끌려가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데 왜 끌려간다고 생각해? 그것이 깨달음인데 그랬더니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분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이제 찾았다. 내 길을 찾았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만 얘기할게요. 곧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리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성경이 뚫리질 않아. 무슨 말씀이죠? 이게 딱 뚫리면 나머지 성경은요, 쭉쭉쭉쭉 읽어 나가셔도 이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여기 전에 나왔는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했는데, 이 택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택했다는 단어는요, 나를 계획하시고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다는 개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와 함께 동행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온 말씀이고,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여기 보시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했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그러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쁘신 뜻대로 무슨 큰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갖다 무슨 큰 일을 맡기려고 지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나, 어떻게 직장 생활하나,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나, 지금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시고, 그러면 천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나? 어저께 왜 이렇게 됐나? 천사를 만드셨는데, 김영우 집사님 시편 8편 5편을 빨리 좀 펴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를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천사도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 천사들의 이 사명이 뭐예요? 천사들을 만드신 거는 창세기 1장에 저와 여러분과 천지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보다 천사는 먼저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를 만드시는 것보다도 더 먼저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이거 5절 시작. 8장 4절부터 읽어보실게요. 4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다 보면 말이 빨라지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십시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한글 개역이라든지 70인 역에는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천사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기에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기가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한글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70인역이 그렇게 써 있는데, 원어에 보면 저게 뭐냐면 히브리자를 보면 저게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보시면요, 저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여기서는 이건 개역 개정에서 나온 건데, 우리 김영우 집사님이 지금 아주 제 마음을 확실히 알고 그냥 그대로 개역 개정으로 가가지고 저렇게 열어놓으신 거야. 근데 열어보시면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보시면서 내가 천사보다도 못하구나. 잘못한 거예요, 그거. 그를 누굽니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사탄들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뭐예요?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는 미리 창조됐지만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제 우리 가운데 창세기에 우리 땅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던져지면서 에스겔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아니 하나님만 있는데 뭘 지켜 거기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모든 걸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됐는데 3장에 그 천사가 뭐 갑자기 뭐 뱀 속에 들어가서 확 그냥 발작을 한 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거기는 굳이 자유라고 표현할 수 없어도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있고 뭐 진실이 거기 얘기 안 해도 거기 있는 거고 무슨 거기에 무슨 뭐 사랑이 철철 넘쳐.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하를 보시려고 아주 지금 마치 그렇게 만드신 그것도 지구에 그 헤븐의 지구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거 사람이 어디 있나 뿔 달린 뭐 외계인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 창조한 게 없다고 하는데 무슨 뭐 천지인데 지를 따로 했다고 했지. 많은 데서도 지구 하나를 놓다 거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에게 그 영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아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죄라고 그런 거죠. 죄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탄이 있었겠죠. 사탄이 사람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한테 적용될 때 죄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그 맞습니까?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영,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무별 위에 올려가려는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욥기에게 나타나서 사탄이 욥을 갖다가 고난시키지만 사실은 그거는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당신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욥이 아이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 한번 뺏어봐.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이거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사탄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욥을 갖다가 초청했어? 그거 초청했어? 아니요. 너 어디서 왔느냐 묻지. 어디 갔다 왔느냐도 묻지도 않아요. 그거 정정합니다. 어디 갔다 왔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 그 땅이 어디야? 그 땅이 어디예요? 흑암이 있고, 그렇죠? 어둠이 깔리고 질서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그럼 하나님 왜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미 그렇게 천사가 있기도 전에 이미 벌써 저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니 그 진행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사탄이 있든 뭐 있든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아담한테 찾아가서 아담아 어떻게 된 거냐? 모르셔서 물었어요? 다 아시면서 확인시키시는 거지. 지금 네가 지금 하는 게 어떤 현상인지를 네가 가르쳐 주시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코이노냐, 에덴 동산의 그 사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십니까?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 혹시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만든 거 후회한다,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 못한다고 해서 집어치우고, 조금 저거 한다고 해서 하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 게 많아. 그렇죠? 여기서 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못하면 난 살 가치가 없어, 뭐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식, 이게 뿌리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맞습니까? 이건 아니지. 속아서 그래. 그게 다 속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그런 걸 확실하게 아셔야죠. 자, 그래서 네가 혹시 근데 왜 내가 그거 먹을 때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왜 나한테 돕는 배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나와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 먹게 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마음속에 이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사람 다 이런 마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의 시작을 이게 확신이 없으면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도면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주신? 혹시 누가 했어? 여자에게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먹고 안 먹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피하는 게 웬일이냐 지금? 왜 갑자기 네가 나를 자꾸 이렇게 피하냐? 왜 나를 멀리하냐? 그리고 왜 자꾸 가리냐? 응? 내가 너를 만들 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너와 나하고는 우리는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고 같이 삶을 누리는 건데 이거 웬일이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이 만든 그 뱀 다 누가 만들었? 다 누구 책임이야? 당신.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맨 처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셔도 일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요? 전부 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100%. 왜 이런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거꾸로.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백에 사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허락하는 거 단어 미안합니다. 테크백 허락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랑 허락하는 건 달라요. 왜냐면 하나님은 허락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지금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할 때 하고 허락하지 않은 건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그건 허락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로마서 1장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의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내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을 이해하니까 이게 내버려 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 이 눈으로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 눈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더 가까워진 거지. 하나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어둠의 권세자와 이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내가 기름 부으고 거기 천사를 만들었는데 거기 루시퍼라는 그것이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만든 거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 6장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는 악한 영과 정세 권세를 가진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옆에는
아내와 남편이 적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롭히는 거, 그 안에 저 사람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자꾸 우리를 모든 걸 끊어내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뱀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자의 후손도 있지만,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는 상하지만 뱀의 후손에 머리를 칠 것이다. 그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정복될 것이다.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주 일찌감치 제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뱀의 후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뱀의 후손은 너희들을 나로부터 자꾸 가리고 피하고 숨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그 피가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제는 나의 영을 모든 만민에 부어주사 이제는 이들을 하나님의 신이라, 요한복음 하나님의 신이라 부를 것이다. 나의 영이 너의 안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이 다 뚫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런 소리구나. 성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시는. 자,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 속에 이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출애굽 모세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 모세오경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개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고 내가 평소에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축복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볼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건 아니구나. 이게 내 삶 속에도 맞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난 옛날 이전에는 이거 생각해도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그냥 사람이 이게 축 처져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다시 우리 여기 이제부터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실제 인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실제 인물 속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을 거기에 반추하시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선한 싸움, 너희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이런 모든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구구절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뭐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게 막 뚫리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 눈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눈에 눈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온 게 괴수 중에 괴수요, 스데반 죽인 게
자기한테는 처절하게 나 같은 괴수, 나 같은 정말 이 죄인 중에 죄인, 나 같은 이 쓸데없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알았는데, 이 다스림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기약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이방인에게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 따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3장에 자기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완전히 다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팠고, 이것 때문에 가족 가려져 있고, 이것 때문에 자유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눌리는 그것이 여러분들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는 거.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다시 여셔서 오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이 다스림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Yes, you are. 자, 이제 물론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됩니다. 거기까지는 나가. 가인과 아벨은요, 가인과 아벨 거기서, 자 보세요. 당장 3장이 지나자마자 창세기 4장에, 여긴 안 나왔지만, 여긴 제가 안 썼지만 당장 가인과 아벨 뭘 지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무슨 둘이 싸우잖아요. 이 싸움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택하심은 창세 전에 시작이 됐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됐네. 여러분, 이 시작과 그 시작을 헷갈리면 안 돼요.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야. 3장부터.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뱀의 후손은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죠? 가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 뱀에서 간교하게 있었던 그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멀리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싸움이 있는 거죠. 이 싸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 구약 시대 하나님이 다스림의 축복이 이미 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즉 그래서 가인과 아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림은 끝났습니다. 그럼 그렇죠? 아벨을 죽였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No way. 내가 한번 이렇게 실수해서 한번 끝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끝난 거 아닙니까? 아벨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창세기는 끝을 내야죠. 4장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아벨한테 내가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내 일이 완전히 끝낸 적이 있어. 완전히 끝났다, 난 I'm done, 이럴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Too early. 너무 일러요. 스탑.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그 5장에 뭐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오. 아벨 대신에, 아벨 죽였어. 근데 왜 죽인 걸 왜 죽이지 않게 그냥 막지. 똑같은 얘기 또 제가 또 시간 없는데 또 해야 돼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이거에서 좀 해결 보시라고. 이제 무슨 말씀이,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벨 할 때 좀 막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되는 그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면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시고, 그리고 굳이 자꾸 자유를 주셨다는 말을 안 해요. 무슨 자유야?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그 안에 다 있는 걸 그걸 갖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니까 자꾸 거기다 대고 뭐가 있고 해갖고 만들어 놓은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사이즈만큼 우리가 못 느끼게 만드는 결과를 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말렸냐? 아벨 누가 죽였어? 내 마음은 원이로되 항상 죄가 문에
앉아있느니라. 그러면서 가인이, 그러면 저 가인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런 스타일이잖아. 누굴 죽이고 올라가고, 그러면 저 아벨이 내 편인 것 같고 가인은 원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인이 원수가 아니라 그 가인 안에 움직이는 그 죄,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 이게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 같으면 저 가인 죽이면 돼. 가인이 내가 죽을까 하나 두렵나이다. 가인은 뭐야? 그 안에 죄가 그렇게 만든 거야. 가인은 뭐야? 표를 줘서 살려줘. 왜? 살려줘야지. 그게 왜 잘못됐어? 그게 왜 가인 안에 그 죄가 그 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벨 대신에 셋을 줘서 셋의 자손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셋의 자손이 노아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있기 전에 아주 그냥 창세기에서 그냥 지루한 것 같은 느낌인데, 족보가 뭘 저렇게 쓰잘데 있다고 저기서 족보는 저렇게 잔뜩 써놨어.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뭐 무두살라 뭐 에노 뭐, 아유 그냥 읽기도 힘들어. 그냥 성경 읽다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뚫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뚫리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뭘 낳고 하다가 그냥 주무시는 거는 너무 당연한 생긴적인 현상이죠. 그때는 주무시면 돼요. 그냥 그것도 내가 꼬집어가면서 내가 통독한다고 그걸 막 꼬집어가지고 통독하지 마세요. 통독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 그냥 주무시면 돼. 이게 뚫려야지 그거 읽는 게 그게 되지. 그러다가 내가 깨가지고 막 읽는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통독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1년 행사지. 그래서 맨날 통독시키는 거야. 그냥 맨날 앉혀놓고 입에 그냥 쥐가 날 정도로 그냥 쭉 돌아가면서 잘. 그거 뭐하러 그렇게 막 맨날 읽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같이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 노아부터 10대 손이 누구야? 아브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인과 아벨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의 이야기도 해야 되고, 6장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네피림이 생겼는지,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하죠. 이게 다 여기서 뚫리는 거야, 이게. 이게 이런 소리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성경을 보는 이 시각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삶의 시각이니 어떻게 여러분의 라이프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의식과 이 확신과 이 생각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삶을 사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아브라함도 시작도 안 하는데 3분 만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1분 만에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파노라마로 오십시오.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가만히 못 전해. 어떤 분이 한국에서 목사님 이번에 그 셋째 날 그거 들을 때는 열강 새벽부터 춤을 추고 손을 흔들고 뭐 난리가 친 거 내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해. 제가 안 들어보는 줄 알고 가서 들어요 다. 왜? 춤을 추고 뛰어도 시원찮아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기 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내 속에서 이 끓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여러분한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하고 저기 만나시는 분들이 다 느껴요.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게, 여러분이 한 명이든 상관없어, 두 명이든 상관없어. 저한테는 이 끓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어. 저는 이거 나누기만 해도 저는 아주 그냥 큰 복이야. 저한테는 행복이죠. 노아에서 10대 손 아브라함. 그것이 창세기에서, 그래서 노아가 뭐예요? 물로 심판받는데, 여러분 이 뱀의 후손이 물로 돼? 뱀의 후손이 물로 됩니까? 물로 씻어서 그 뱀의 후손이 지어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게 물로 막 씻는다고 해서 돼? 예수의 피가 되는 거지. 무화과 나무로 가려도 돼? 무화과 나무로 자꾸 가린다고 이게 말라 비틀어지지, 이거 돼? 가죽옷이 필요한 거지. 피가 필요한 거지. 맞죠? 우린 자꾸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그러는데, 얘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신이 없죠. 오늘 또 이게 다 뚫려버리는 거야. 신약이요, 구약이고 구약이 신약이야. 완전 이게 그냥 착착착착 맞아요. 성령께서
어이구,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족보를 잔뜩 쏟아놨나 했더니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이 아브라함 삶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시간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저기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너의 친척 아비폰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저 아브라함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싸우는 것을 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대요. 여러분 안에 인생이 하루하루마다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늘은 이리 갔다 저런 내려갔다가 오늘은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갑자기 막 그냥 당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이래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은 유유히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뱀의 후손 여러분의 안에는 격동시키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그 습성이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싸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상관없이 쭉 아브라함이 하나님 맨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12장에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내려갑니다. 여기가 창세기 12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내려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요. 간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기근이 있는지라 남방으로 더 내려가다가 내려간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먹을 걸 찾아갔기에 갔어요.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위험이 있어요. 싸움이죠. 뱀의 우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그 부부 생활까지 저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 하실 일이 저렇게도 없으신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아니 아브라함이 그 저기 가서 좀 그 아내하고 가서 이렇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가서 애굽에 가서 좀 있을 때 저런 일이 잠깐 벌어질 수도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바쁘신 분이 아니 저기 오셔갖고 저것까지 해결해야 돼? 부부 생활까지 해결해야 돼?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딱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사라가 돼야 돼. 천만인의 엄마가 되고 천만인의 아버지가 될 사람들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개인의 부부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뚫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아주 긴급하게. 그럼 빨리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을 때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12장에 저기 보면 13장에 12장에 거기 보시면 이거 빨리 나 같은 급해서 하나님 빨리 꺼내. 그 사례가 끌려 들어갔잖아. 바로 궁으로. 이러면 끝나는 건데 빨리 끄집어내. 안 끄집어내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성경 구할 때 이거 왜 안 끄집어내? 나중에 보니까 처남한테 함을 보내야지. 바로가 고마운 거야. 누이라고 해갖고 자기한테 줘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바로가 잘 돼.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주 함 그릇을 잘 만들어갖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그냥 산더미를 갖다가 그냥 아브라함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 받는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때가 참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급해요. 그런 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급해. 하나님 이거 빨리 바꿔야지. 말씀을 나는 그랬어요. 이거 빨리 순서 바꿔야지. 나 같으면 빨리 꺼내내고 무슨 양이고 소고 있어. 끝나는 건데. 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서두르지 마. 내 경륜 내가 다스리고 있잖아. 얘 삶도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다스린다고 해서 내가 막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이런 적 없어. 내버려 두는 거야. 집을 나가는 걸 왜 막지 않았냐고. 내버려 둬야 돼. 그러면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는 것도 나의 기쁘신 뜻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욥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욥을 갖다가 이렇게 귀찮게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욥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봐. 내가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죄인의 소이다. 알겠냐?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 이 삶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이 없어. 잘 돼서 기쁘고 안 돼서 불행하다면 이 세상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잘 되면 잘 되겠어?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해?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시간 없어서 이거 같이 막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찾아가지고 제가 읽어가면서 그대로 설명을 제가 하거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해볼 필요가 있어. 지금은 뭐 그냥 하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의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질문을 가지고 그걸로부터 시작하여 제가 시작을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그래서 요번에 2월 9일까지 등록을 받아요. 성경반에 이제 제대로 등록받아갖고 제대로 성경 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몇 명이라도 그냥 하여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등록을 하셔서 이거 제대로 좀 요번 기회에 내가 좀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삶이라면 내 삶은 이거와 뗄래야 뗄 수 없다면 나는 이걸 피할 수 없다. 나한테는 이게 초이스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여러분들의 결정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다 챙겨갖고 다 챙기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한테 딱 나서 야 살해 빨리 내보내. 왜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손대지 마. 빨리 내보내. 그럼 진작 얘기해야죠.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와서 왜 진작 당신이 아내라고 얘기 안 해갖고 나한테 이런 재앙을 볼게.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표현을 내가 쓸게요. 그냥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원리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그걸 갖다가 막 억지로 끌은다고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그냥 억지로 됩니까? 자식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절대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 싫어요 가면 절대로 하나님 막 들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요즘 주일 예배 안 나가니까 요즘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난 야단 맞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안 되니까 이 개념이 없으니까 전부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 되는 거지, 그죠? 그 하나님이 무서워. 아니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절대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섭다고 그러는지 몰라. 왜 무서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저와 사이에 죄가 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왜냐면요, 제가 이 아브라함은 요 아브라함 부분만 창세기 22장에까지 제가 이거를 좀 요것만 자세히 하면 나머지 모세나 이제 쭉쭉쭉 나가요. 그냥 그거는 뭐 그냥 탁탁 터치만 해도 돼. 그거 맞아. 아브라함 얘기만 딱 해도 벌써 탁 들어가요. 모세, 뭐 신명기, 뭐 나중에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한 사사기, 그 다음에 그 왕정시대에서 거기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의 솔로몬 왕까지 축축축 그 사람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만 다르다 뿐이지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싸움이 있는 것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싸움이 마치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다 아는 싸움, 이미 다 이렇게 하나님이 놓으신 것을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고난이 될 수도 없고, 이게 이해되느냐, 이거는 지나치는 것이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큼 두고, 만약에 내가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맞습니까? 이 성경 구절구절이 이게 다 뚫리는 거야. 얼마나 이 기가 막힌 겁니까? 갖고 잔뜩 끌고 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해요. 두 번째, 이렇게 가다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내 몸에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13년이 지나도 아무 깜깜무소식이니까 그 아내가 하갈을 통해서 좀 아기를 낳으라고 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12장의 믿음이 있다가 갑자기 웬일이야 이게.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도 참 이상해. 내가 나를 몰라. 오늘 좀 바닥 서갖고 좀 섰는가 하면 내일 가서 나가지 않을 때가 있죠. 또 내가 왜 이랬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내가 좀 믿음 생활이 좀 해서 은혜 받고 좀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가다가 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또 나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나를 갖다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나를 자책할 수도 있어. 아우 내가 왜 또 깨달아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돼. 이거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돼.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 낳았어.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야 어떻게 그 모양이야?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스마엘 낳는 거 야 막아. 우리 같으면 또 막아.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무슨 짓 하는 거냐? 하갈? 야 못하게 해. 하갈에게 저기 들어가려고 아브라함이 할 때 막 문이 막 열리든지 막 그냥 뭐 못하게 막 우리의 생각은 전부 그래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면 나를 갖다가 뭐든지 이렇게 무슨 기대가 하면 나를 왜 이렇게 막아주지 않았냐는 게 전부 다 우리 삶이지 우리의 신앙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이게 내가 하는데 그거 지금 그럼 하나님 내가 그 하갈로 들어갈 때 왜 막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는 이제 질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모를 상태에서는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런 질문으로 삶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이게 풀리지 않은 질문들 가운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안에 아브라함이 뭐야? 갑자기 그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13일 동안 조용하니까 우리 아내 말이 맞겠네 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때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빨간 거로 쓴 거는요. 여러분의 프린트에 빨간 거가 안 나왔는데 저 빨간 거는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인지 우리가 무슨 말이죠? 그 언약 가운데 서 있을 때 모습이고 까만 거는 넘어질 때야. 무슨 말이죠? 이게 있는 거야. 넘어졌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은 여러분이 넘어지든 이스마엘 낳든 이삭을 낳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계속해서 처음에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식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거야. 자식이 조금 못했다고 해서 너는 나랑 끝났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12년이 더 걸렸어. 더 기다린 다음에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16장에 이스마엘 낳고 나서 바로 17장에 가서 뭘 하냐면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을 사라를 바꿔요. 바꾸죠. 그리고 21장에 됐어요. 지금 여기는 보시면 21장에 보면 이제 약속대로 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근데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이제 그 이름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바꿔주고 이삭을 주세요. 이삭을 주고 이삭이 났으니까 너 부모님 너 이름도 바꿔라. 이제는 이삭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주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이스마엘하고 다른 이유가 뭔 줄 아냐? 이게 다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삭은 많은 백성의 아들이 되는 시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내가 이삭을 줄 수 없고 먼저 이름부터 바꾸자. 그래야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는 아들이 아니야.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17장에 가서 이름부터 바꿔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 시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모든 인물들을 성경이 제가 이제 인물을 풀어갈 거예요. 인물로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모세로 하면 모세 오경이 다 뚫리는 것처럼. 자, 이제 끝날게요. 여러분 가셔야지.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대. 괜찮아. 어차피 전 다 커버할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 이스마엘 난 게, 창세기 16장 이스마엘 난 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참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이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끝까지 벤치마킹해. 아세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이스마엘도 축복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요, 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14살 차이인데 막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야, 저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 내쫓아라. 내쫓는데 가만둡니까? 따라가서 물이 없으니까 우는 걸, 뜰에서 방황하는 걸 다시 살려. 너도 내가 축복하고 너도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 우리 생각은 뭐예요? 저놈은 저 하나님의 적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또 축복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봐도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거는 아닌데 적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보면 이게 이스마엘을 그렇게 볼 사람이 아니거든. 저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슬람 쪽에 뭐 이렇게 그렇게 풀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예요? 이슬람 거기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로 쭉 나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디로? 유다로 통해서 주권자가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줄기가 흘러가는데 갑자기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야곱과 그리고 요셉으로 빠져. 요셉은 뭐야? 장자의 명분. 바로 이스마엘 족 사람들까지도 이방인을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두 줄기.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희들이 난 하나님과 전혀 약속이 상관없는 이 뱀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이방인들 명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라고 하는 거.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이삭이 믿음의 자녀.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성경을 이렇게 보네. 난 이렇게 읽어도 그런 생각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what about me?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렇게 나타났다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유다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기 전에 거기에 나의 하나님, 마이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삶에 지치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내가 일이 안 돼서 재수가 없어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쭈그러졌구나. 천만에 시험 떨어졌다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이제 그렇게 볼 게 아니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이걸 겪어요. 이걸 이스마엘을 낳아봐야 이삭이 뭔지를 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 검은 글자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걸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22장까지. 그래서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되면 아브라함이 거의 긴장이 없어 보여요. 창세기 22장 보면 어떻게 자식을 바치는데 저렇게 뻔뻔스러워, 저렇게 태평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시험 앞에도 아브라함은 유연해. 왜? 컨텍스트가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앞에 흔들리질 않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분이라면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난 알아. 아들이 이 장작은 있는데 번제면 뭘 바쳐야 되는데 동물은 없네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무서운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페이퍼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Do what you can do.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다스림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있다.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버티 들어보세요. 아, 이 말씀 오늘 맞는 것 같다. 내리세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손 드는 거 이거 찬양이에요. 제가요 오늘 아브라함만 지금, 근데 왜냐면 오늘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려면 창세기 3장부터 4장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창세기 12장까지 해야지 아브라함을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이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하려고 그래요? 벌써 금요일인데 1시간 갖고 제가 다 어떻게든지 저는요 이거를 성경 파노라마에서 여러분들하고 자세하게 하고, 지금은 플로우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하는 그 퍼스펙티브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의 저 여러분 안에 데일리 라이프가 지금 어떤 다이내믹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합하게 한다는 거에서 내 삶을 갖다가 그분에게 뭘 이렇게 잘해서 뭘 맞추려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다스림의 축복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나는 오늘도 꾸준히 내가 뭘 좀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저와 여러분을 인정했기에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까지 가서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라 그래요. 택하셨다는 건 선택은 둘 중에 하나 고른 거고, 누가 낫는가 고른 거고,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할 때 선택이라 했다는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단어밖에 없어요. 왜?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난 너를 택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다른 많은 신들 중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까? 아니요. 나에게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과 순종의 이야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그런 단어가 합당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고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지금 여러분 조금 뭐가 일이 안 돼서 내가 오늘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은 내 인생에 꼬인 게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는 이게 풀리지 않았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왜 내 작은 딸을 저렇게 낳게 해줬습니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딸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클라이막스였구나. 나한테는 저렇게 축복이었구나. 우리 작은 딸이 저한테는 저렇게 축복이구나. 그때는 너무나 괴로웠어. 응?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그렇죠? 아이고, 시간이 되네. 그만할게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다 같은 사람들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고, 내가 그 아버지가 싫어서 미국에 와서 돈도 없이 공부를 그냥 도망온 거 나를 갖다가 그때 여기서 뭐 안 되고 막 한국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막 긴박함이 있었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여기까지 해서 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게 이 다스림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느낍니까? 이걸 내가 재수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재수 좋아서 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더 그분을 인정하시고, 더 그분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뱀의 우선에 잠깐 넘어갈 수 있어요. 유혹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가 되지 않게, 이제 더 이상 상처는 나에게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열등의식이 없다. 이제 나에게는 우울한 것이 없다. 이제 나에게는 절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치유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요, 치유요, 자유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자유? 나의 그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자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날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You are great.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랐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됐어요. 성경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삶으로 우리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저것으로 내가 여러 가지로 어두웠고 힘든 게 있다면 그것은 이제로부터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